오직 모든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사도 바울이 존 웨슬리를 본받고 그리고 그 존 웨슬리를 본받은 우리 감리교의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살아온 삶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왔다는 것을 계승해 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난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 발전해 가는 감리교단 그리고 민족과 세계 복음화로 이루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부흥은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감리교는 존 웨슬리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성령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를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럼 복음이 뭘까요? 예수를 통한 천국문이 열린 믿음의 아름다운 눈이 열려서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그런 담대한 믿음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하늘문이 열리는 복음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뿐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이 의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는 선지자요 의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는데 그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이제 보게 하고 마음에 새겨서 때가 이르니 기다리라 속히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하박국의 말씀에 인용의 말씀으로 쓰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이요 이제 베냐민 집하고 그가 누가 뭐래도 율법주의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뛰어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살면서 그리고 윤리적인 평가를 통해서 자기의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다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주관할 것이니 성령의 법이 임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자녀의 권세와 권능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간 사람이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주의 종들 가운데서 우리 감리교단의 존 웨슬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성령으로 계승받은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그가 받아들이고 이 사회의 모든 윤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적인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증거해내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증거해내는 믿음의 사도 바울의 계승자가 되어 그는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이제 모체로 만들어준 감리교 메소디스트를 이제 창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무엇인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계승에게는 그런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어갈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사도 바울이 계승했던 그 믿음, 12 사도들이 계승했던 그 믿음, 존 웨슬리가 계승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오늘 계승하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불일듯 일게 하는 믿음의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1년 반 동안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입니다. 감독회장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오직 하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민족이 세계 복음화로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계승자 위치에서
이제 가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본받자 함께 가자 성령 안에서라고 말할 수 있는 리더십의 삶이 아름다운 존 웨슬리의 믿음의 계승, 사도 바울의 계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령에 충만한 삶인 것을 깨달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5년이 넘도록 기도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부터 더 구체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 시대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감성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고, 성령 충만하여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마다 성령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성도들의 교회, 감리교회 세계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성령 충만으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박국서의 2장 4절의 말씀을, 하박국이 주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비방받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불러들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이후에 그가 하늘문을 열리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내게는 이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에 소치를 얻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이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아름다운 계승의 역사를 이루어 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계승했고 우리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계승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세운 이 정책이 무엇이냐면 요한 웨슬리를 통한 사도 바울의 역사, 사도 바울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 역사하신 그 존 웨슬리의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읽어가는 시간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고 정책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온 5년 이상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세운 공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의 성령 역사를 계승하고 그 계승한 존 웨슬리가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영국의 어려운 사회를 변화시키는 메소디스트, 그게 뭐냐 하면 정직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가장 이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직함이 윤리적인, 세상은 윤리적인 정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전히 성령의 능력과 기적과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만 세상은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4가지로 이제 신앙의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윤보아는 정성을 다해서 정직하고 그리고 이제 정확하고 정답으로 살아온 삶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기를 원한다고 세웠습니다. 그 중에 선교 정책을 제가 세웠는데 그것은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2300명의 기독교 대한 감리에 파송한 선교사들 중에서 132번째 파송 선교사였습니다. 선교 생활하면서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물질의 어려움들을 이기고 선교는 하나님의 삶인 것을 깨달아서 그 삶의 한 시간마다 정성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첫 번째 한 것이 해외 선교부 독립 운영과 강화를 이루고 세계 선교 협의회와 협의해서 세계 선교사들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그들이 이유 없이 끊어지는 이제 선교 후원금들을 회복해내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 땅에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는 감리교단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단과 동성애를 적극 반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UMC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단에게 한국 감리교회가 이단에 파는 일이, 교회를 이단에 파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동성애를 반드시 저지하고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가 망가지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지만 동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반드시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막아내는 교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연의 전도 컨퍼런스 및 교회 부흥을 지원합니다. 네 번째, 그것과 더불어서 성장하는 교회를 건축하여 세워주는 교단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살아온 종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내는 교단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평신도 사회 선교사 제도를 이제 이야기하고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사회에 다시 이제 회복시켜서 자치단체나 또는 이제 각 의회나 모든 곳곳에 파송해서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의 역량을 통해서 사회와 우리 감리교회가 소통해서 복음을 이루어내는 사회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어가려고 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놀라운 것은 평신도들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복음화되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주회동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드러난 사람들은 김구가 감리교인, 최영신이 감리교인, 남궁옥이 감리교인, 유관순이 감리교인, 이승만이 감리교인, 수많은 감리교인들이 이 근현대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대한독립을 이룬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평신도들이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으로 교단이 지원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교목과 군목들의 이제 차별된 부분들을 해결하고 부부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지금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목사는 부부로 같은 교회에서 일하는데 담임 목사는 같은 교회에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불합리한 것들을 지금 이제 해소하면서 부부가 같은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편법이 아니라 정법으로 가도록 이제 입법화 시키려고 합니다. 군선교 교육자들의 꿈은 다른 교단처럼 군선교사 제도가 이제 확립되는 것인데 저는 군종이 목사한테 일찍받아서 우리가 대위인 가는데 제가 입법한 사람입니다. 다시 모든 것들을 TF팀을 구성해서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반드시 교회에서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단은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그 교회 이 감리교의 자산을 이단에게 파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단이 지원하고 교단이 해결하고 교단이 그것을 막아내는 그런 연합된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목회 정직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을 경험한 목사입니다. 저는 물질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간혹 폄하하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감리교 본부 직무대행, 회장 직무대행 할 때도 제가 직원들 밥을 사주는 것도요, 제가 개인 돈으로 사준 게 많습니다. 저는 교회나 어디에서도 제가 외부에서 쓴 것들을 교회에서 잘 신청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받는 사례비가 있으니까.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전 세계 다니면서 저는 연합성회에서 강사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있고 그 사례비 얼마 안 되는데 아주 작은 교회 목사들이 앉아있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또 그것뿐 아니라 연합성이나 이제 교회 평신도 지도자나 이렇게 설교하게 됐을 때 제가 그 설교비를 받고 가져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 돌려서 다시 회비로 쓰게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제 신앙의 정직한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회 정책에 있어서 첫 번째는 교회 부흥을 위한 목회자 지원이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세상에 돈이 많더라고요. 그 세상에 있는 돈을 가져다가 목회에 힘쓰는 목회자들에게 끊임없이 생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사를 TF팀을 구성해서 이룰 것입니다. 신학교 연구원을 설치해서 이래 신학교 통합 문제를 저는 반대합니다. 각자 학교는 자기 학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본부는 수급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내는 장학회를 주고 전액 장학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들을 본부가 해나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일부터 목사 안수 제도를 실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목을 늦게 목사 안수가 감리교는 중위인간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앞당겨지면 대위인간하고 대령예표를 하는데 안 돼서 제가 군성계 이사장 할 때 그걸 법제화해서 지금 목사 안수를 일찍 주고 그리고 대위인간 합니다. 여러분 군에서 알지만 중위와 대위는 하늘과 땅처럼 대우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법으로 했고 선교사는 주일 때 안수받아서 선교지에 가서 이제 성례전 행할 수 있는데 제가 한국 들어와서 보니까 이 전도사님들이 성례전을 못하니까 교회 정착을 왔다가 세례를 못 주니까는 다른 교회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복음에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때 목사를 주고 진급제도는 그대로 둔다 할지라도 성례전하고 축도를 행하게 해서 교회 정착과 신앙 이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목사의 리더십을 제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웨슬리 목회학교를 통해서 이제는 어느 교단에 누구가 뛰어나고 어느 교단에 누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요한 웨슬리의 이 연합과 정직한 성령 충만한 역사를 가르쳐서 전도와 선교와 기도학교와 가장 중요한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회자들로 양육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중에 주인의 목회와 안수제도를 반드시 실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소통을 위한 행정정책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감리교 본부에 있을 때 결제도 정확하게 했고 그리고 빈틈없이 부조리나 불합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소통은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함께 이 소통을 통해서 이 동역자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감리의 발전을 상설 운영해서 이 40대 미만 60대 미만, 60대 이상 세 개 팀으로 구성해가지고 이제 세대별 그리고 모든 나이별로 이 모든 자료를 받아서 본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할 것입니다. 이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하는데 감리교회 제가 CEO처럼 모든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조언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것을 잘 정리하고 이것들을 이루어갈 것인데 여러분 감리교 발전위원회가 이 감리교의 다양한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고 할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응급부 독립입니다. 응급부를 독립시켜서 120만 원의 이제 목회자를 지원할 뿐 아니라 미나 응급은 10년의 차액을 가져온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이제 탕감하고 50%는 환급하고 50%는 탕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원해낼 수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제 모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응급비뿐 아니라 그 모든 국민연금을 통해서 그런 것들 연합해서 갈 수 있는 TF팀을 잘 구성해서 갈 것입니다. 왜요? 목회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여러분 본부 행정 전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네 번째 각 총회 단체들을 활성화시키고 교회학교만 MIF 부흥연구회를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MIF라는 것은 Methodist Youth Fellowship입니다. 요새는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MIF에서 중고 청년들이 연합하고 수련회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요새는 교회학교 얘기하고 중고 청년 얘기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묶어서 다시 교회로 아이들이 몰려오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는 꿈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학교가 교회가 되게 해서 교회가 학교로 찾아가 그 꿈을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들과 연결하면서 교회가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가 세계적인 꿈을 주는 하나님의 장소라는 것을 알게 하여 이곳에 오면 세계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장소가 되고 된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잘 정리화시키고 이제 교육시키고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장로 연수교육 장로회와 협의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 수련회 목사님들도 세미나를 하고 가르치지만 진짜 장로님들이 가르치면요 교회에서 말썽 부린 장로님들을 강사로 세우겠습니까?
근데요, 장로님들의 의견이요, 교회를 망가뜨리겠다고 의견 내는 장로님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근데 그들이 장로를 하면요, 간증하죠, 간증. 교회를 부흥시킨 간증, 그리고 주의 종을 섬긴 간증, 그리고 간증하면요, 그 장로님들이 다 서로 동기감 느껴서 교회가 반드시 부흥하는 연합체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본부 행정 전산화입니다. 결제가 전산시킬 것이며, 자료를 전산화시킬 것이며, 행정을 전산화시켜서 모든 것들을 공개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합력해가는 투명한 감리교 본부를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교단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저는 법무정책에서 정답처럼 일하겠습니다. 저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1년 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모든 불법에 대해서 용서하지만 불법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일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혜를 너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말할 때 성령이란 말을 지금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 신령한 선물을 너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증거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고 목사인 것을 드러내고 장로인 것을 드러내고 집사하고 권사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은 성령을 받아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좌뇌설련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가장 뛰어난 지식의 사람, 그리고 뛰어난 선교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지아에 갔지만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올더스케이츠라는 거리를 지나다가 작은 교회에서 집회라는 곳을 들어갔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그렇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의인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 이후에 이는 온 세계 다니면서 야외 선교자로 이제 베도렌이라는 곳에 가서는 방언을 말하게 하고 입신을 시키고 병자를 고쳐내면서 성령 역사를 이루고 속회를 조직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의 교단이 탄생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감리교회 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는 믿음의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감리교 목사로, 감리교 제재 장로로, 감리교인으로 힘차게 살면서 우리를 본받아 성령 충만한 감리교회로 인하여 장로교와 심례교와 성결교와 각종 교단들이 우리와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민족과 세계복음화에 힘을 합쳐내는 중심의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힘쓰고 그리고 일에 달려 앞서 행해서 출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지나 5년이 넘는 그 기도 역사가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내용을 잘 알지 못하겠구나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힘을 얻고 신앙에 힘을 얻고 목회에 힘을 얻고 자부심을 가지며 어디서든지 오직 예수가 나의 자랑이고 오직 성령이 내 삶의 온전히 주인이심을 고백해내는 믿음의 삶을 위한 그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제가 외칠 것이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계승한 사도 바울의 그 역사를 계승한 존 웨슬레가, 존 웨슬레의 역사를 계승한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누리를 복은 하늘과 땅에 위대하게 예비해 놓으신 그 보물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놀랍게 믿음의 삶으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